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79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후 제18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올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올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올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올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올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안녕의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주께로만 열려지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므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며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의 감격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주 뜻을 따라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경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사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 사회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 앞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두가 말씀 속에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쪽 즈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봉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기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믿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상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어른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새롭게 마주하게 된 이런저런 일들을 두고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있어서 집안이, 가정이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는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릉교회 지하에 있는 나임 예배실 앞에는 책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름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하늘 우물 문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하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처럼 이렇게 책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늘 우물 천정문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죠.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가셔서 하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이렇게 마시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귀한 책들을 전해주신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책들이 한 5천여 권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책들 중에는 위인전도 있습니다. 위인전이 얼마나 되는가 물어봤더니 한 250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위인하면 누구를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들은 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위인인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위인입니다. 또한 아무리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 위인이 됩니다.
위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나라든 나를 버려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이런 삶을 살았죠. 또한 이 위인들은요,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 흉내를 내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요. 즉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비교하면 두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주어진답니다. 비교하면은요,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비교라는, 내 삶을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비참해지든지 아니면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의인들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당대보다도 후대의 인정과 존경을 받습니다. 당대에는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인정 못 받고 말이죠,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요, 후대에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성서일과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어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 단어는 다름 아니라 어른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른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됐던 것은 본문 14절에 나오는 장로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장로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정릉교회에도 11분의 원로 장로님들이 계시고 8분의 시무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약 100번, 신약 성경에는 약 60번 장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믿음의 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장로님들은 배나 존경하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장로님들이 되어서 교우들에게 배나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우들도 우리 그렇게 헌신하는 장로님들을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침 우리 장학금 수여식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참여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훌륭한 장로님들을 배출해 나가는,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좋은 장로님들이 배출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오늘날 장로님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설교 시간보다도 임원 교육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적절할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장로라는 말은 오늘날의 장로님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은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조직이나 직제가 마련되지 않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요? 이 장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켄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수염이 길게 난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옛날 훈장, 서당의 훈장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허연 수염이 길게 난 그런 분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장로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수염이 길게 난 어르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에서나 초대교회에서는 누구를 장로라고 불렀냐 하면
삶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어르신, 그가 바로 장로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그런 어떤 직분상의 장로 이런 것보다도 믿음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는 믿음의 어른, 바로 그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장로의 의미가 됩니다. 돌아보면 오늘 이 시대야말로 어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혹시 집안이 좀 어수선한 일을 만나지 않았나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 생각해 보면 이럴 때 어른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회가 흔들릴 때도 그분 한마디라면 내 입을 다물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어른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럴 때 중심을 잡아주실 어른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삶이 어수선하다라고 여겨질수록 그럴수록 필요한 사람이 어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른일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어른을 꿈꿀 수 있는, 그리고 마침내 그 어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어른의 모습은 돌보는 사람입니다. 어른은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인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따뜻한 권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사랑과 위로가 가득 담긴 권면인데요. 13절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는 찬송하십시오. 라는 권면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찬송하십시오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자, 이 권면 뒤에 이어지는 권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구체성을 띱니다. 14절인데요. 병든 자가 있으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자, 여기서 병들다라는 이 말은요, 몸이 아프다라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물론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병들었다라는 이 말은 이 육체의 질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괴로움. 그래서 그 마음의 괴로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죽음에 이른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마음까지 약해지고 말이죠. 그래서 꼭 죽을 것 같은 말이죠. 고난을 당한 자가 기도를 해도 이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아플 때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누가 어려울 때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분을 좀 한 번만이라도 만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내 곁으로 부르고 싶은 사람이 바로 믿음의 어른인 것입니다. 아픈 자를 위하여서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자 삶의 모범이 되신 것은 어느 누구도 오르지 못한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일러주고 있는 진정한 어른은 바로 아픈 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낮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어른의 모습은 누군가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자, 아프니까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면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서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하나는 성별하는 것이고 하나는 치유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할 때 기름을 발랐고요.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 기름을 발랐습니다.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런 일을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단순함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두고 오늘 성경은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마음의 괴로움에서, 죽을 것 같은 절망에서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와 관련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구원이라는 말일 텐데요. 원래 이 구원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얕은 물가로 안전한 곳으로 끌어내는 게 구원입니다.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옮기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살려낸다고 하면 그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믿음의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죄 사함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구원도 죄 사함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총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합니다만 사실 은총은요, 선제적인 은총이고 이 은총은 무조건적인 은총일 때가 많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받을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용서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용서할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가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그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여겨져서 그냥 선제적으로 조건을 달지 않고 용서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용서받은 사람의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비로소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 뒤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마침내 그가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하면은요, 이 병든 자는 그동안 자기가 옛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던 그가 병이 낫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된다면 그는 마침내 죄사함을 받게 될 거다. 결국 믿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병만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런 뒤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진정한 어른은요, 누군가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그 사람입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괴로움뿐만이 아니라 그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온전함으로 이끌어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어른인 것이죠. 우리 정론교회에도 이런 믿음의 어른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이를 돌아보고 그를 고치되 육신의 질병, 어떤 인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사람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빠뜨리고 싶지 않은 어른의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의 어른이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민감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민감할 때가 있고, 누군가 하는 말에 민감할 때가 있고, 감정에 민감할 때가 있고, 세상 일에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어른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합니다.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 가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요, 의로운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부릅니다.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다른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의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엘리야는 결코 우리와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성정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성정이라는 말을 새번역 성경은 본성이라고 옮겼습니다. 우리와 본성이 같다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아예 그것조차 빼버리고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죽었을 때요, 엘리야가 그 사르밧 그 아들을 살려내는데요, 우리가 그 일과 관련해서 좀 함께 기억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장면이 있어요. 엘리야가 말이죠,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 주여 하고 축도를 했더니 안수를 했더니 죽은 아이가 뻘떡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죽은 이 아들을 살려내는 걸 보면요, 죽은 아들 위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포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몸을 포개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큰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의 아픔, 절망, 구경하듯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끌어안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납니다. 오늘 성경은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이룬 대표적인 일을 가뭄으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뭄의 기간을 3년 반이라고 3년 6개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적혀져 있는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3년이라고 가뭄의 기간을 말합니다. 구약은 3년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3년 6개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를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뭄이 3년여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3년여 가뭄은요, 대단한 겁니다. 살아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3년여 동안의 가뭄을 가져왔던 것도, 가져오게 했던 것도 엘리야의 기도였고, 3년여 가뭄 끝에 비를 오게 한 것도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한 것도 엘리야의 기도 때문이었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죠. 가뭄 끝에 비가 내리게 했던 것도 엘리야의 기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뭄을 불러온 그 기도에 더 마음이 가실지, 아니면 가뭄 끝에 비를 불러온 기도에 더 마음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비를 불렀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기도하는 우리가 정말 머리 숙여서 배워야 할 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구별된 자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땅에 엎드린 엘리야는 자기 얼굴을,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이렇게 마음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뭐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건 아니지만, 때로 기도의 내용은요,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담깁니다. 제가 쓴 책 예레미야와 함께 울다라는 책에 표지를 그리셨던 임종수 목사님께서 그린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좀 희미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한테는 거북이처럼 보일지도 모르고 어떤 분한테는 산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자세히 보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 산 능선처럼 보이는 데가 등인데요, 앞쪽에는 자기 얼굴을 감싸고 있는 두 손이 있고요, 뒤에는 맨발이 보이실 겁니다. 저는 엘리야가 저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큰 산처럼 말이죠. 마치 하나의 산처럼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한번 좀 마음에 담아두시고요, 마음만이라도 내가 기도할 땐 저런 기도의 산처럼 기도해야지,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림 됐습니다. 자, 기도하는 엘리야를 보면요,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 엘리야는요, 빗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가뭄 때문에 저마다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무도 듣지 못한 빗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릴 때 빗소리를 듣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뭄의 한복판에서
다른 사람이 탄식할 때 빗소리를 듣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빗소리를 들은 이 엘리야가 자기 사환에게 얼른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사환이 그곳을 다녀오는데 7번 시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침내 7번 바다 쪽을 보고 온 사환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다 쪽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먹장 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걸 본 게 아닙니다. 우르릉캉캉 천둥 소리가 울리는 걸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환이 보았다는 것은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큰 비를 확신합니다. 가뭄 한복판에서 빗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확신하고 있는 이 엘리야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백성들처럼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더 힘들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하고 그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민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야는 마치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의 안테나처럼 느껴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펼쳐진 안테나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 시대 3년여 가뭄을 겪었던 엘리야 시대와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목이 마르고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 사방에 널려 있고요. 어느새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기고 있다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말이죠. 내 삶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민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빗소리를 먼저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할 수 있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도 큰 비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늙지 말고 익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늙지 말고 익어가라. 늙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어른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은 어른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른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을 살려낼 수 있는 어른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보는 사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절망에 빠진 이들보다 한 걸음 앞서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도 큰 비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땅이 겪고 있는 큰 가뭄을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이 겪고 있는 긴 가뭄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어른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돌아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빗소리 먼저 듣게 하여 주시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도 큰 비를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품은 기도의 제목들 주께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늘 평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경험하고 누리는 천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아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아픔도 있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사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고 무겁게 만들지만 이내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괴로움이든 혹은 영혼의 나약함이든 주여 우리의 모든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마른 길로 지나가게 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사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며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내가 받아드는 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담대하게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날마다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의 샘이 끊임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땅을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좋은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 안내를 참고하여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오늘 교회 소식 이후 진행됩니다. 장학생들의 학업과 미래를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10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수문선 헌금 역시 온라인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 주일은 2021년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성찬식을 통해 세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확인하는 뜻깊은 날임을 상기하며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비접촉 일회용 성찬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1 성경 통독 문제지 성경 통독을 완주하였습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 아직 문제지를 제출하시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성북지방 평신도 성경학교 사경회가 10월 18일 주간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10월 3일 주일까지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에서 2021 감사 이야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마음 있으신 분들께서는 공모 분야를 참고하여 감사 이야기를 작성해 11월 7일 추수감사 주일까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는 최강호 목사 또는 1층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는 12월 1일 아름다운 동행 지면에 실릴 예정입니다. 1층 게시판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10월 교육목회협의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SNS로 진행합니다. 수험생을 위한 중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요중보기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고3 및 수험생들을 위해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29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마음과 영혼, 육체를 위해 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김문규 권사님이 이복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떡을 대접합니다. 황다나 목사님 어머니 생신을 맞아 화분을 봉헌합니다.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장학위원장님 앞으로 모셔서 장학 증서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 강단을 바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난, 김수희, 노승철, 박건우, 박찬홍, 왕혜인, 황지현, 김수희, 노승철, 강주혜, 권서영, 임동민, 황규영, 김윤아. (2021년) 하반기에는 중학생 2명과 고등학생 2명 그리고 대학생 8명 총 12명의 총 1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중 한 명은 부하스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님께서 후원해 주신 장학금을 전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장학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김난. 장학증서 2021-14호 이름 김난. 본 교회는 위 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큰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9월 26일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정릉교회 담임목사 한희철 대독. 김수희. 2021-15호 김수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노승철. 2021-16호 노승철.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1-17호 박건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1-18호 박찬홍.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1-19) 왕혜인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1-20호) 황지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1-21호) 강주혜 이름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1-22호) 권서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1-23호) 임동빈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1-24호) 황규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1-25호) 김유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 장학회에서 전하는 장학 증서입니다. 증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대신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2021-25호 네? 근데 죄송합니다. 이게 중복됐습니다. 마지막 김윤아 학생은 보아스 장학회에서 전달하는 장학금입니다. 나라의 미래 또 교회의 앞날을 책임질 젊은이들입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믿음의 큰 씨앗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내일이 담겨져 있는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저들을 격려하오니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젊은이들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시고 그 삶의 주인이 되시며 부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어른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마음을 보탠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정릉교회 장학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이제 많은 젊은이들을 더 크신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인데요.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정말 더 많은 관심,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정릉 장학회 더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고해 주신 우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감사드리는 건 교회 안에 이렇게 말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조경위원회 맡으신 홍 권사님도 어제 오셔서 떼학볕 아래 교회 주변의 풀들을 다 깎아주시는 이런 귀한 수고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요,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날인데요. 일주일 동안 좀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나누는 성찬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또 혼자 계신 분은 스스로에게라도 우리 축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인사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어른이 되십시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어른이 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네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중심을 잃어버린 팽이처럼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른이 필요한 이 시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어른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돌보는 사람,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이 땅을 괴롭히고 있는 긴 가뭄의 시간이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로 그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전을 찾아와 온 마음을 모아 정성껏 예배하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